네, 오늘은 열왕기하 18장 1절서부터 8절을 보기 원합니다. 네, 히스기야 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길 원해요. 지난주에는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왕을 보기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아마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했던 왕입니다. 그 여왕 이사벨로 인하여서 모든 산당과 그리고 신들을 숭배했고, 더 나아가서 산당뿐이 부족해서 선지단, 바알 선지단까지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협박을 했고 핍박을 했습니다. 아하스는 하느님의 세운 왕이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었고, 하느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느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왕국을 세워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하스가 죽으면서 히스기야가 이제 등극합니다. 히스기야가 등극할 때는 벌써 이미 애굽은 워낙 열악한 상태고, 그리고 아수르 제국이 등장하면서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미 북왕국은, 이스라엘 왕국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수르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왕국을 치기 위해서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지금 에워싼 그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충격적일 거예요. 25의 나이. 갑자기 아버지가 죽으면서 제국의 이스라엘 왕국에서 보냈던 군사들이 예루살렘에 에워쌉니다. 어느 누구도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모든 음식이 차단됐습니다. 사람들이 굶주린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열왕기하 이 18장을 보게 되면 아수르의 장군이 나타납니다. 장군이 나타나서 무슨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히스기야는 정말 나쁜 놈이다, 거짓말쟁이다, 그 히스기야는 당신들을 구원할 수 없다, 히스기야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 당신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외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국이 이제 그 군사들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성전에 그 성 안에는 별로 많은 사람들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장군이 나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 편으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너희들을 살려줄게. 먹을 것도 줄게, 마실 것도 줄게.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위협적인 상황이죠. 히스기야, 젊은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이제 읽으면서 이제 히스기야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런 와중에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본 말씀 보게 되면 4절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획기적인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이 히스기야를 보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게 되면 그게 죄가 우리 칠 때까지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하스가 왕이었었고 가장 최악의 왕이었었는데 히스기야는 그것을 반전합니다. 그냥 그 저주를 완전히 그러니까 저주를 멈추게 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칠 때까지 안 가고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중요해요.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대가를 치를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자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를 보게 되면 아버지가 그렇게 악했던 왕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교 개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었을까? 그 이름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좀 조금 답을 줄 것 같아요. 히스기야 이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그렇죠? 그거 출발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교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적이 나타나고요, 기적이 나타나고 죽었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이게 필요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었고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 엘리야의 아들 호세아,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젊은 나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25살 때 내가 뭘 하고 있었는가? 보니까 별거 한 게 없어. 맨날 학교 다닌다고 하면서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패스만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 부모님은 속만 새긴 것 같아요. 25살에 지금 왕이 됩니다. 그리고 본 말씀 보니까 29년간 다스리니라.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29년 안에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말씀을 다시 임하게 하고 백성들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는 그 위대한 왕. 그래서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느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그리고 후에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왕들 중에 있었고 다윗이 있었고 솔로몬도 있었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거 본 말씀 보니까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모두가 기독교인입니다. 하느님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제자는 뭡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근데 모든 사람들의 그 믿음의 분량은 틀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집중하면서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은 그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났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느님에 따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자라고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과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주님에게 발견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똑같이 그런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 들었습니다. 그냥 듣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따지게 되면요. 나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말씀을 들어서 내가 어떻게 실천에 따라서 우리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가 변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느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 보면서 하느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그것을 히스기야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 오늘 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래서 정직하다는 것을 보게 되면 right, 옳게, 그러니까 옳은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바른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포커스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히스기야도 그렇게 살았다. 아니 아하스가 그렇게 악한 왕이었었고 우상들을 숭배했었는데 어떻게 히스기야가 아버지의 그 본이 될 텐데 아버지에 따라가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다윗의 본을 받아서 그가 정직하게 살았는가? 아마 오늘 본 말씀 보면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여 스가랴의 딸이더라. 여기서 갑자기 어머님이 등극하면서 이름이 등극합니다. 근데 어머니 누구의 딸이라고요? 스가랴. 우리가 다윗을 보게 되면요, 다윗 때에 누가 대대전쟁에 있었어요? 스가랴. 물론 여러분 여러 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야비는 오로지 여호와 하느님을 아버지가 섬긴 것처럼 그 본 그대로 따라서 그는 하느님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히스기야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영향? 너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느님을 섬기라. 다른 신들이 많아요. 우상들이 많습니다. 근데 너는 다 제하고 그냥 여호와 하느님 외에는 신이 없기 때문에 그분만 섬기라. 야비가 그만큼 히스기야에게 영향을 많이 끼쳤다는 얘기예요. 요새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아버지들보다도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뭐 여기서 이제 자녀가 없는 분들은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없다고 해서 여러분 서러워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 자녀들 많아요. 내 자녀라고 생각하세요. 그분들을 좀 양육하세요.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야. 오늘 그겁니다. 야비가 그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쳤으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을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아버지와는 달리 오히려 그는 개혁을 일으킵니다. 어떤 계획? 개혁. 그것은 뭐냐? 나라에 대한 개혁이 있지만 종교적인 개혁이었다는 얘기예요. 종교개혁.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망하는 길이다. 저주받는 길이다. 이제는 종교개혁이 일으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개혁이 일어나는데 히스기야 삶이 변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은 뭐냐?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 옛사람을 벗어나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 보니까 4절에 몇 가지 우리가 요구되는 게 있어요. 개혁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자, 누가 이 산당들을 세웠습니까? 바로 아버지. 만약에 히스기야가 아버지를 존중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대로 돼야 되겠죠. 그렇죠?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부모님들 살아온 대로 우리가 따라가기 원해요. 뭔가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게 지금 포커스예요. 때로 우리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처럼 반드시 쏠리게 돼 있고요. 그쪽에 애들의 그 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직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예배 삶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예배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형식을 따지고 무슨 찬양할 것인가, 목회자가 무슨 설교할 것인가, 이런 거에 관심 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나오게 되면 내가 축복받겠지, 이런 생각, 이게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대신 내가 뭔가를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아버지가 세웠던 것을 다 파괴했습니다. 왜? 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버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부모 주님 안에서 해야 될 것은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가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선이 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보면 이게 14절 보니까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전통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놋뱀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역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판을 불사를 보냈습니다. 뱀을 보냈어요. 물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하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그들이 죄를 잘못하고 회개하면서 우리 구원해달라. 모세가 옆에 나갔더니 놋뱀을 만들어서 들라.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놋뱀이에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그 놋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 놋뱀을 그들이 섬기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십자가 여러분들 보세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했는가, 그 상징적인 것이지 십자가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버리고서는 십자가만 바라볼 때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십자가 없으면 막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그래서 뭔가를, 여러분, 성경책 나한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붙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과 내가 읽으면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내용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 능력이 우리 거기서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교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옛삶 가지고 우리가 웅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주님을 발견하면서 주님과 경험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방식과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속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교회 나오면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대처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님이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어떤 분들은 은사를 가지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은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은사에 얽매여가지고 거기 쫓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에 훌륭한 은사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히스기야가 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가 계획했던, 그 변화됐던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3절과 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정직했다. 정직한 삶. 커버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족한 것은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계속 커버하게 되면 또 커버해야 되고 또 커버해야 되고, 여러분 그냥 조그만 것이 나중에 이렇게 커져요. 왜 겁잡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삶을 보게 되면 계속 똑같은 삶이 반복돼요. 왜? 나의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레putation 때문에. 내 레putation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자,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그것을 했거든요. 자기 명예 때문에, 여러분 자기 레putation 때문에 사람들은 상처를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에게 분노하게 할 수 없어서 그래, 내가 그걸 맡아치면 안 되겠지. 이렇게 해서 절대 여러분 우리가 개혁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루터를 보세요.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천주교에 맞섰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개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개혁해야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 힘을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하느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돼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자,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것은 있지만 더 나아서 붙들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붙들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붙든다는 것은요,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든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뜻대로 없어서.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6절 보니까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호와께서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래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클리브합니다. 붙었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그것을 붙들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종교 개혁이 필요하다면, 우리 여러분 삶의 개혁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신앙의 새로운 우리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면 버릴 것을 버리고 그리고 붙들 것을 붙들어야 돼요. 세상 것은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하지 마시고 사기치지 마시고 여러분 욕하지 마시고 우리가 중독되지 마시고 벗어나세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미련두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그걸 버리시고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된 것은, 우리가 중독돼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히스기야에 대해서 좀 보기 원합니다.
19절서부터 19장입니다. 1절서부터 7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가 지금 왕인데 뭔가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보면 우리가 19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랍사게가 그의 주 아스루 왕의 보냄을 받고, 이 랍사게가 누구냐면요, 아스루 왕이 보낸 장군이에요. 이 장군이 18장에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비방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리고 봐라, 우리 이스라엘 아스루 제국이 수많은 나라들을 삼켰는데 그들의 신이 그들에 의해서 아무것도 못했다. 너네들 여호와 신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신이다. 아무 쓸모없는 신이다. 모독하고 있었어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로 그 왕이 너를 구할 것 같으냐?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는 못한다. 그는 거짓말쟁이다. 봐라, 지금 너희들이 에워싸워가지고서 지금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데 너희들이 그가 너를 구할 수 있겠느냐? 그냥 포기해. 그냥 우리한테 와. 그리고 우리가 항복하게 되면 우리가 다 너희들 필요가 다 줄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히스기야.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 주 동안 못 먹고 못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우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열왕기하 19장 잠깐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세납과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들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질병과 목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스루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자, 4절에 보니까 랍사게가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끝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자,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이 지금 에워싸여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저 살려주겠다, 용서해주겠다, 먹을 것과 마실 것 주겠다, 너희 죽이지 않겠다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거기서 보게 되면 군사들도 빠져나갔을 것이고요, 신하도 빠져나갔을 것이고 국민들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봤었을 때 이러다가 정말 우리 예루살렘이 유다가 넘어가겠구나. 만약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따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도 마찬가지로 항복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근데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히스기야에 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전쟁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승리 주기 위해서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전투는 절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한 이길 수 없어요. 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적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가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을 깨트려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영적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주님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다 떠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이사야, 하나님의 사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들과 같이 교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고 그들 통하여서 듣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합니까? 재확인하고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은 나의 구원에 있어서는 나 혼자 일이지만, 개인적인 일이지만, 공동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생활은요, 공동체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가 아니라 우리예요. 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입니다. 그건 뭡니까? 공동체가 서로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자, 보니까 오전에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목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여러분 능력이 임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겁니다. 나의 백이 너의 백보다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백이 적의 백보다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섰는데 누가 여러분 우리 탓하겠냐? 이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그 적을 너의 손에 내주겠다.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싸우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너는 단지 나만 따르라. 내 말씀을 순종하라. 내 말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승리를 가져올게. 7절에 보니까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쭉 내려가게 되면 3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8만 5천 명을 치리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싸워줄게. 언제?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 옆에 나와서 의지할 때에. 히스기야가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히스기야에 임했었을 때 왜 임했는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 바로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 왜?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혈과 육이 아니에요. 보이면요 우리는 싸울 수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세계가 지금 우리 적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왜 권능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전쟁도 어떤 사역도 어떤 미니스트리도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권능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우시고 내가 지금 패배했다 생각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나가서 무릎 꿇으세요. 사람들 보지 마세요. 말들을 여러분 거기에 귀 돌리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연약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배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맡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대하셔야 돼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저만 이렇게 떠드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한데 이제 우리 이제 교독합시다. 예, 열왕기하 20장 우리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그 다음 절 읽고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우리 7절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 반죽을 가져오라. 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을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죽을 병이라는 것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질병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는 죽을 거라는 것은 사실이고, 위에 1절 보니까 병들어 죽게 되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짐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당신 죽을 병 걸렸는데 이제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죽게 되면 정리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설교 때 그랬습니다. 인생을 좀 비는 인생을 좀 하시라고. 정리하는 인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죽을 병 걸렸는데 어떤 병이라고 하지 않지만 그 주어진 기간 안에 지금 히스기야에게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뭘 정리할까요? 무엇을 정리할까요? Put your house in order라는 것은 뭐냐면, 정리하는 것은 뭐냐면 전동하는 얘기예요. 이제 내가 없앨 걸 없애고 내가 정리할 걸 정리하고 이제 죽을 게 되면은 혹시나 왕이 됐었을 때 여러분 적들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적들과 화해하고 감정이 안 좋으면 감정도 우리가 해결하고 오해했으면 오해 풀고 용서해 받으면 용서 받아야 되고 용서해주고 이런 것을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2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정리하기 위해 먼저 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주님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에 등을 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원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25살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은 그가 인생의 15년 더 연장시켰다 그러거든요. 그럼 히스기야가 지금 30 몇 살입니까? 54세에 지금 그 인생 마감했거든요. 29년 동안 했을 때요. 자, 15년, 그 25세에 지금 왕이 됐습니다. 29년 동안 그 정복했던, 근데 왕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떠났거든요. 그러면 그의 나이를 이렇게 따져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수학이 좀 되게 안 돌았는데 54세예요. 54세입니다. 지금 39살에 그의 인생이 지금 마감이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젊습니까? 자, 우리가 이거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가 이 19년 사이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교계획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보세요. 지금 80세, 90세, 100세. 어제 몸에는데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젊은 사람이 있는데, 그 명함도 못 내놓더라고요. 다 보니까 80세가 다 넘었어. 예. 78세 되신 분이 몰라 그랬더니, 야,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해요. 80몇 세 돼봤냐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알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새는 더 오래 살기 원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39살에 여러분 정교기원을 일으키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죽을 병이 왔어요. 자, 보겠습니다.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얼마나 지금 그가 마음이 아팠으면, 신학자들의 차원에서 보게 되면요, 이 아픈 것은 죽기 싫어서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은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가게 됐습니까? 이 얘기예요.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내가 지금 이렇게 빨리 떠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뭐가 있는데 그 아쉬움. 그래서 이렇게 본 말씀 보게 되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자,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를 들었고요. 그건 눈물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그 진정한 마음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자, 도대체 히스기야 무슨 기대를 했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15년 동안 인생을 연장시켰을까? 아까 뭐라고요? 여기서 여러분 정말 그가 아쉬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저기 하지만 정말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보니 아직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연장시켜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엄연히 히스기야는 죽을 병을 걸렸거든요. 이건 죽은 자는 여러분 사형 선고 받은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느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느님께서 그게 연장시켰더라. 그게 여러분 신앙이 침체될 때에 하느님은 여러분 권능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영적인 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역하는 분들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볼 때 열심히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영적 침체가 올 때가 있어요. 그냥 냉랭해. 예배 오는 거가 와도 온 것 같지도 않고요. 내가 일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뭐가 필요합니까? 부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리바이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히스기야에게는 그런 리바이어가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교회를 보게 되면 우리 특히 이 지역에 연합 부흥회가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요 부흥회가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많이 안 와요. 왜 그럴까요? 부흥회가 옛날에는 부흥회를 삼았던 사람은 뭡니까? 다시 그들의 영혼이, 다시 그 믿음이, 다시 이런 불타는 그런 모습을 다시 발휘하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갔는데 요새는 그것도 없어. 그만큼 냉랭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교회 일만 하면 됐지 뭐 다른 게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이 지역사회에 여러분 부흥이 필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흥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부흥에 1년에 2번 있는 부흥에 우리가 참석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다시 여러분 우리 영혼이 뜨거워져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요새는 뭐 교회에서 부흥해도 I don't care. 이 지역에서 부흥해도 I don't care. 우리가 지금 식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갈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로 왜 나옵니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안에서 여러분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영혼은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고향은 여기가 아니라 하늘나라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늘 올 들림받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영적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일시적인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우리는 안 참석 안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맞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은 안 맞아. 그 사람 맞아. 제가 여러분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저 교만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게 되면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내가 은혜가 안 돼. 그게 여러분 교만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교단이 아니니까 그 사람이 설교하는 스타일이 틀리니까 그게 은혜가 안 돼. 그게 문제예요. 그중 뭡니까? 포커스가 나야.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이슈가 되어 있는, 부딪힘이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살려주세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5년을 주신 거예요. 눈물이 그냥 흘린 눈물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그런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내가 더 할 게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다시 힘을 주세요. 매일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 부흥이 있어야 돼요. 침체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원래 교회가 여러분 냉랭하고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문제 아십니까? 우리 영혼이 지금 침체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보세요. 그가 통곡하더라. 하나님께서 눈물을 보시고 내가 너에게 15년도 해줄게. 7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를 넣으니 나으니라. 오늘 이런 말씀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처방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놋뱀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무화과는요 치료하는 역할도 있어요.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치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 타치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네 번째로 보면서 우리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요한기하 20장 12절서부터 19절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바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는 아수르 제국이 이제 내려가면서 지금 바벨론이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바벨론은 항상 이스라엘의 협박과 위협의 존재였었습니다.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이 올라오면서 이제 그들은 이제 물리치면서 이제 바벨론이 이제 막 이제 등극하고 있습니다. 제국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이 걸렸는데 낫다는 것을 듣고서는 이제 사자를 보내가지고 거기에 선물까지 보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인정해주고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유도하는 것입니다. 13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자, 지금 그의 보니까 금고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있어요. 우리가 역사적인 면에서 봤을 때에 히스기야 그리고 이사야가 선지자가 됐었을 때 그때 경제적으로 가장 앞서가던 나라였었어요. 군사적인 면에서도요, 그들이 든든한 나라였었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었어요. 아마 바벨론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는 한 이스라엘이 그렇게 쉽게 넘어갈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상징으로 사람을 보냈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자기 금고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모든 금고에 있는 모든 것을 지금 히스기야가 이 사자한테 보내줬는데 그건 누가 허락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본인은 그래서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44절.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나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 하나도 보이지 않은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자, 지금 뭐 어떻게 됩니까? 나의 궁, 그렇죠? 나의 창고. 이제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생각해보세요. 이제 경제적으로 좀 든든합니다. 군사적으로 든든하고 그리고 여러분 나라가 좀 안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자들을 보내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도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지금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것을 지목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캐치를 못하는 겁니다. 토나가 왕궁에 있는 것과 여러분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줬다는 건 뭡니까? 적에게 자기의 모든 전략을 다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지금 허물이 이제 여러분 약점이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토나가 바벨론에가 지금 전쟁을 여러 번 치르고 있었거든요. 그 모든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메꿀 겁니까? 본인들은 지금 뭐가 필요했는데 이걸 보여줬다는 것은 뭡니까? 당신들이 필요하면 가져가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가 유다를 친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때로는 비밀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비밀을 어떻게 폭로할 때가 많아. 그게 이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지금 그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냐? 그럼 내가 내 손을 띄겠다, 이 얘기예요. 19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의 말을 들어보세요. 이거 선한 말입니다. 선한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회개할 기미가 안 보여요. 왜냐하면 보세요.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내가 사는 동안은 나는 괜찮을 텐데 뭐 괜찮지 않습니까? 하느님이 심판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얼마나 교만해졌으면 하느님이 지금 경고의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심판하겠다고 했는데 나한테 그것이 임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뻔뻔한 사람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쟁이 누구한테 간다고요? 아들들을 낳을 텐데 어떻게 된다고요? 끌려갈 거란 얘기예요. 이게 교만한 겁니다. 교만은요, 다른 사람이 안 보여. 나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No long as I don't get the punishment, it's okay. My sons can take care of it. 이 얘기예요. 전혀 회개의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회개했다면은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게 합니다. 지금 잘 보세요. 북왕국이 이미 아수르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경고의 사인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말씀 돌아오고 우상을 버리게 되면 내가 너를 지켜줄 텐데 그것을 하나님께 수시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듣지 않아서 불을 끌고 나가겠습니다. 자, 남왕국 유다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고의 사인이 있었어요. 너도 똑같이 저렇게 될 것이다. 언제? 너가 나의 말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게 되면. 근데 히스기야 말을 보세요. It's okay. Long as it's not me.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에게 여러분 복이 갈 수 있고요. 우리 자녀가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원래 많은 사람들 기도할 때 우리 자녀가 단절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나 스스로가 하나님 따라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그게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 자녀가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분들의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임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자녀에게 그대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권능을 일환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많은데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깨치워지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근데 때로는 우리가 교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나한테 임하지 않는 게 괜찮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지금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건 뭡니까?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거 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대가를 치를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교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부흥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에 겸손함이 필요한 것이고 영적 전체 속에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그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거든요. 근데 또 이제 79년 동안 또 노예 생활하게 되겠어. 히스기야 그걸 막을 수 있는데 이렇게 나만 안 당하면 돼. 얼마나 여러분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나의 편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가지 않도록 막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뭔지 아십니까? 아하스가 잘못된 것을 그가 하나님에게 바른 관계를 통해서 막을 수 있었는데 이제 본인이 아버지의 길을 쫓아가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돼요. 매일마다 우리 삶에 영적인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반복해서 우리가 나의 자신에게 주입시켜서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